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자고 합니다. 세례는 한자 말로는 씻는 예식이죠.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세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뭘로 하지요? 완전 물로 합니다. 물로. 또 하나는 세례는 목회자가 목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가지고 한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신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먼저는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항상 물로 표현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씻는 것이 먼저는. 물의 역할은 씻는 것이고, 또 하나 물의 역할이 뭐냐면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이에 뭐가 놓였지요? 홍해 바다 물입니다. 그들은 그 물을 통과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 때문에 살았습니다. 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그 물을 말씀으로 통과할 때,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안 죽었지요.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물 때문에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지요?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올라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물은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말씀합니다. 이 물은 노아 시대 때 그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씻는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사망과 생명을 나눕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나눕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나누는 겁니다. 세례라는 바로 이런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깊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말씀 중심으로 잠깐 살피겠습니다. 세례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랬죠.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누구와 합하여 세례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 우리가 혼자 세례받은 거 아니라 우리 세례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런 종이를 아니면 지폐라고 합시다. 돈을 넣어놓는다면은 이게 물에 빠지면은 이 종이도 같이 빠집니다. 안에 있는 것도. 이게 불에 들어간다면은 탈 것이고 종이도 같이 탑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은 운명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주님 혼자 죽으신 거 아니라 구원받은 온 인류도 함께 죽은 겁니다. 그때. 아니, 우리가 죽었다고요. 이게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우리 몸은 살았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죄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죄는 반드시 심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가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들, 앞으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라도, 그 아이들의 죄까지라도 예수님은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합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죽고 함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밖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죽은 겁니다. 갈라진 바다 틈 사이로, 물 사이로 건너갈 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죽었다. 물에 다 빠져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세례는 뭐냐?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은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길이 없습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이고 세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삽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아니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 야고보 요한 나 한 사람을, 우리를 형제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뜻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 마시는 잔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같은 죽음을 너희가 죽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 마시는 그 잔은 쓴 잔이었고 그 잔은 바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시는 그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대가로 주어진 그 진노의 잔, 그 잔을 주님이 마신 겁니다. 십자가라는 잔입니다. 죽음이 있죠. 자, 주님의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세례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먼저는.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거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세례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죠. 자존심이 살아나려고 그럽니다. 욕심이 살아나려고 그럽니다.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 옛사람 있죠.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 말합니다. 함께 장사되었다. 자, 4절 세 번째 줄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는 무덤에 묻힌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이미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저러다 보니까 무덤에는 옛사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또 살아나와서 또 내가 뭔가 간섭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장사되었습니다.
내가 장사되다는 걸 고백하며 많이 고백한 사람일수록, 많이 인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자, 장사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지요? 4절 끝부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장사되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 죽으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새 생명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꾸 다른 것이 나오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8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었다면은, 옛사람이 죽었다면은, 무덤에 묻혔다면은 예수님 무덤에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성도들,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많이 보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다 다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건 뭡니다. 그건 뭐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온 귀한 성품이 내게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정과 감정과, 잘못된 감정과 욕심입니다. 욕망,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옛 것들이 떠나서 평안하고 대하기가 참 편안해지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무슨 말인지 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대하기 평안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 말이죠. 이제 세례 말이 나올 때는 거기서 세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죽은 자란 말을, 죽은 나라고 집어넣으면 말이 딱 맞습니다. 세례받았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 말을 넣고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무엇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은 밖에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달라지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경찰인지 군인인지 운동선수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할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대는 이제 예수님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은 예수 모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최초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요즘 남자아이들 태어나면은 그 포경 수술 같은 것이죠.
소경술 같은 그런 것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당일에 말씀 받은 바로 그날에 본인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서자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그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육신의 할례, 몸의 어떤 일부를 베어내는, 잘라내는 할례. 자, 몸에서 무엇을 일부를, 신체 일부를 잘라내지요. 자, 할례는 세례와 똑같습니다. 할례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른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는 거죠. 애굽을 잘라내는 거, 옛사람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몸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안 잘라내면, 옛사람을 안 끊어내면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는 무조건 몸에 그 상처만 낸다고, 잘라낸다고 할례 되는 거 아니죠? 할례는 행위보다도 뭘 중요합니까? 마음을 하라 말씀합니다. 마음. 할례는 마음에 행해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몸의 할례만 행하면 소용없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고집 피우지 마라. 네 고집대로 살지 마라 말입니다. 네 생각대로 행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결국은 할례는 왜 행하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일부를 베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표지요. 할례는 구원의 표이기도 하고 또 순종의 표이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네게 속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옛사람에 속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할례를 언급하십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구약 시대에는 몸의 사람들이 할례 행하고 난 할례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자랑했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표는 아니었던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이 어떻게요? 잘라내라고 말했죠. 애굽을 잘라내라. 죄를 잘라내라. 욕심을 잘라내라고 말입니다. 세례는 이 구약 시대에 말씀했던 이 할례는 세례를 연결이 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 똑같습니다. 의미는. 표현만 다르지요. 그러므로 세례는 할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세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 받은 특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도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은혜는 만민에게 주어집니다. 사도들이 이제 전도하다가 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세례 준 적이 있죠. 고넬료의 가족도 그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날 밤 나와가지고 그 간수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믿는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까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만 14세가 되면 이제 입교를 통해서 정상적인 세례 교인이 되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씻는 것이고 잘라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잘라내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 살아난 것이 세례지요. 또한 내가 죽음을 고백해야 예수의 새 생명이 내게 풍성히 임해서 우린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쉬워집니다. 뭐든지 쉬워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승리가 있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맛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능력이 있죠. 이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찬 의미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마친 후에 또 잔을 가져오셨습니다. 포도주인데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 잔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는 말씀입니다. 피를 누구에 흘린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은 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약속하시죠? 짐승을 잡아놓고 배를 갈라서 반으로 갈라라.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합니다. 그런 약속은 이제 옛 시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간에 약속하십니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은, 약속을 어기는 한쪽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그 말입니다. 죽어 그 말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은 피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으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이게 피의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죽으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다 죽었다. 나는 그런 만나와 같은 만나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다. 참 만나다.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죽었지만은 이 참떡을 먹은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라는 만나를 먹은 자는 영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하면서 성찬의 떡을 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말씀하십니다. 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 된 겁니다. 살과 피를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면은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 잔은 무엇이죠? 주님이 마셨던 이 잔은 하나님께 내리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은 우리에게는 무슨 잔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포도주지만은 이 잔은 단순히 포도주 잔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 편의상 작은 잔에 그냥 작은 양의 포도주 마십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왕엔 큰 잔에다가 넘치게 부어서 마시면 의미는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넘치는 피에 권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는 의미로. 피의 권능은 큰 겁니다. 모든 걸 소멸하고 죄를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잠깐 묵상하고 또 떡과 잔을 우리가 들려합니다.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또 나의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쪼개버리고 애굽을 떠나버리고 세상을 버려버리고 어디 천국을 향해서 담대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